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선생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제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인사합시다. 영을 분별합시다. 영을 분별합시다. 영을 잘 분별합시다. 영을 분별합시다. 영을 분별하자는 거는요, 말씀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거든요. 근데 영 분별은 뭐냐? 말씀을 분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예수라고 해도 다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4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은 말씀 분별이에요. 근데 말씀 분별을 어떻게 말씀 분별을 하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뭐냐?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그 원어로 호몰로게어인데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백하다. 사실 그대로 내가 지금 깨달아진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진 거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알아지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하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깨달아져야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니까 생명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성적인 지식의 동의에 그쳐서 동의에 지나서 정말 그 동의가 내 마음, 내 지정의가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정의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런 데까지 가야 그걸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려워진 그 배경에는 교회가 어두워지고 그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말하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밀성의 그 주체사상을 그거를 따르고 그거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신학교에도요, 하여튼 별 희한한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 분별.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지난주도 그렇게 제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짝퉁, 진짜가 있으면은요, 짝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시인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그게 내 마음에 부어져요. 부어져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는요,
이 죄를 져가지고 육신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죄를 짓는 이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이제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 영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 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돼야 영분별이 됩니다. 그냥 예수라고 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계에서도요, 흔히 무슨 말이냐면 예수도 뭐 좌파였다, 뭐 예수도 사회주의였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그래요. 망발입니다, 망발.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거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냐?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이 시인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먹어져요. 먹어지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그 뿌리를 내린 그 생명이냐, 아니면 악한 이 배우 이 마귀의 그 사상에 뿌리 잡힌 육신에 그 속해 있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말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지금 이가 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닫고 그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그러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율법의 요구를 이뤄놓으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생활, 헌금 생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항상 힘입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옷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다닌 걸 말하는 거고, 교회가 되자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분별을 한다. 그 말씀 분별인데,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인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게 먹어질 때에, 믿어질 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이 항상 우리의 이 생명 대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죄거든요. 죄. 이 죄는 항상 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육신의 이 욕심을 자꾸 발동시켜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라나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죽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돌아오지만은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은 절기에 매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축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고 살아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배우면은요, 그 지식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의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은요, 독이에요, 독. 항상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잘해요. 이 시대는 지금 악해요. 요즘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만 들어가면 설교가 세고 셌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분별할 수 있는 그 귀, 그것이 있어야 잘 보지요. 아무거나 다 들으면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제 먹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말씀을 시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이거를 붙들고 가야 영분별이 됩니다. 말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 한 가지 위해서 오셨거든요. 빛이 이 죄로 가득 찬 이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번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값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이름, 똑같은 외모 있어도 유전자학으로 말하면 똑같은 DNA는 없어요. 유일한 나.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실히 알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 이 시대는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는 그 시험해보라는 그 원어는 도키마제텐데 그 연금술사가 그 금화의 그 진리를 가려내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시험하는가 진짜 그 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분별하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도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도 중에 그 특별한 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그 이 목수 청년에게 그 영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는 그냥 그 영이 떠나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극단으로 치달아요. 금욕주의로 치달든지 아니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이 악한 거니까 방탕주의를 흐르든지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몸이 소중하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이 몸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되니까 깨끗하게 아름답게 드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그 말씀은요 반드시 다른 그 허점이 드러나고 꼭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셔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네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하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들여서 그 말씀을 자꾸 붙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시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요. 그 말씀을 불러야 돼요. 계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불러.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불러야 돼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성령,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이제 정말 성령의 권능을 입어 전하면은 이제 그게 쉽게 되지만은 또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성령으로 듣고 반응해가지고 이게 성령으로 시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유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아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말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기노스코라고 이제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영분별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성령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내 병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것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병나는 것까지도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제 이 방역을 핑계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얼마나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 지금 몇 달째예요, 지금. 우리 몇 사람 안 되는데도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만 뭐 코로나 확진자 한번 나오면 뭐 2주를 폐쇄하고 뭐 또 폐쇄하고 그러냐고. 지하철 같은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 확진자 나온다고 지하철 멈춰본 적 있어요? 다시 소독하고 다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확진자 나왔으면 소독하고 일정 기간 폐쇄했다가 다시 또 열게 해야지. 지금 계속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그럴싸하게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분별, 말씀 분별 잘해가지고 항상 말씀을 먹고 내가 사랑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미워하냐?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에 속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알고 시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이 불신자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올 게 지금 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고 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에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숨 어떻게 사람이 목숨 버리고 사랑하냐? 우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알아질 때에 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그 이 원어가 오페일로멘이래요. 오페일로멘인데 그 뜻은 빚진 자의 심정. 빚진 자의 심정.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인가 거기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알 예수님을 먹어서 그 예수님으로 자꾸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네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못 버린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이 지식으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는요. 몸이 들여지지 않는다니까는요. 몸이 들여지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니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거 어떻게 먹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져야 돼, 비밀을. 그래서 이 말씀하면은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말씀 속엔, 믿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부음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는요,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예수 믿는 의로워진다, 그거는요 삶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해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면 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2차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2차 공생애. 다시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으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이 먹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만은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게 나오잖아요. 계명.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데 말하는데 24절에는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나와요. 계명이라고 단수로 나오고 또 24절에 복수로 나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먹은 사랑을 부음받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한 말씀에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폐쇄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의 몸이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분별이 됩니다. 말씀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 생명에서 나오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수는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자꾸 자기 정욕에 맞추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 자꾸 먹고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십자가 사랑이 보여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통곡이 나와야 돼. 정말 그 독자를 왜 통하듯 장자를 왜 통하는 그 통곡이 나와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 날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거를 알고 그렇게 붙들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도 이기게 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내는 삶은 진짜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뭐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단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기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그게 영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빠진 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가지고 지키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은 온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말씀 분별이고 영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거하는 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항상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고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페이스북 보다가 좀 이게 우리가 한번 들으면은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한 대학 교수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한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의 성과와 업적이 우리가 누군가를 규정짓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네.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했더니 학생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한 논리에 만족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증명했다면서 자신의 지성에 이제 으쓱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해도 됩니까? 물론이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는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워본 적 없는가? 다른 학생이 낄낄 질문, 다른 학생들은 그 질문한 학생에게 의해서 낄낄거렸습니다. 그 학생은 다시 말했어요.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 그러니까 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가 됐을 때는 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단어입니다. 또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교수님,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젊은이가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이제 확신을 하지 못한 채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가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 학생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질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언제 존재하냐? 그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래서 그 표현을 아주 잘했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변증하는 데에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뭐냐? 아,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야 내 영혼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이 성령으로 믿을 가질 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빛 가운데 사니까 형제에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응답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 계명을 지키니까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